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정신이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방문을 하면서 사실은 부모님과 또 형님 가족 또 함께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냐면 지난 3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모이면 무슨 얘기하나요? 고생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님과 함께 오전, 오후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고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있더라고요. 공립학교 넘버원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의 넘버원이었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옛날을 생각하며 어려웠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민 생활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30년을 지나오니까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또 왜 그 어려움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누며 앞으로도 또 달려가야 할 길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을 떠나 30년이라는 이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목양교회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참 나누고 싶었습니다. 밴쿠버도 다르지 않잖아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돈이 뭔지 이 돈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시고 어떤 삶의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 분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냐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것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난 여러분들 앞에는 보잘것없지만 이민의 삶을 살아왔던 저희 가족들의 결론이요 또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이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주어집니다. 가나안은 이미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성공했고 이미 축복을 받았고, 목양교회가 연합을 해서 합동을 해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 그러죠. 과연 되나 안 되나. 그러나 그것은 믿음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축복된 만남이요, 축복된 자리요, 이 목양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고, 목양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미 복을 주신 겁니다.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힘, 이것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고, 이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뛰쳐나올 수 있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성공한 목회자 같아요? 실패한 목회자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30년 전에는 몰랐지만 17년 전에 남미에서 제가 밴쿠버로 유학을 올 때에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갑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성경은 약속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리라? 1000대까지. 죄송합니다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 하버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일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자식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12장 두 번째 부분을 놓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라 해서 왔고 오라 해서 왔고, 명령하시니 순종했고 말씀대로 하라 해서 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서 그럴까요? 밴쿠버가 지상 천국이라 해서 천국 바로 밑에 999당이라 해서 왔습니다. 와보니 좋던가요? 기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르헨티나에 말뚝 박으면 다 자기 땅 된다 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기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신앙생활에 진보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예수 믿다가 망하겠네, 내가 교회 나갔더니 망하겠네, 목사님 말 들었더니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됐네가 아니라 요 기근이 든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밴쿠버 와서 물질 손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기근입니다. 누구 잘못 만나서 사기당해서가 아니고 와보니 기근이 있더란 말이에요. 밴쿠버 와보니 건강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와보니 자식들이 골치를 썩여요? 안 썩여요? 애를 먹여요? 안 먹여요? 애를 먹입니다. 이 기근이 왜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할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얘기는 뭐냐? 우연히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근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근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막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헌금했더니 100불 헌금했더니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이 1000불 주시고 10,000불 주시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근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훈련을 통과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잘되고 복받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기근을 딱 마련해 놓으세요. 어떡하나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어떡하나, 이 녀석 어떡하나,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부모가 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떡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조금 홀딩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좀 홀딩하고 계십니다. 어떡하나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아이고 모르겠다.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에 오라고 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데 왜 기근이 왔을까? 엎드리며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애굽에 내려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기본기입니다. 2014년 저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가장 기본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4월 달에 고난주간에 특별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의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 상처를 받으실까봐 조금은 더 있다라고 체면 치레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한없이 편안하고 한없이 아니라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주님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얼마나 내가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충만하여 어떠한 일도 말씀으로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기근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옵니다. 기근이 하나 지나가면 또 오고요, 또 오고요. 그러나 업그레이드가 돼서 옵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근을 잘 통과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요즘 젊은이 표현에 의하면은 오 마이 갓입니다. 오 하나님, 35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가정의 어려움을, 물질의 어려움을, 건강의 어려움을, 자녀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때에 고난도 복입니다. 역경도 고난은 역경도 감사요.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저분하고 나하고는, 저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저분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는 왜 잘 안 될까?
물론 각 상황마다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앙의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다른 차원에서 주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이 나지 않고,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처럼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음에 관해서는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훈련, 기근을 잘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복 받고 살아야죠.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훈련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한평생 기근 때문에 고생하다가 인생이 다 헛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떠나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이용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기근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잘나봐야 인간입니다. 믿음 하지만 죽음 앞에, 물질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근을 통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기근이 없을 때는,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내가 참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나갈 때는 내가 참 그래도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민의 삶을 통해 기근을 부닥쳐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놓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동안 쓰고 있었던 가면을 벗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가면을 씁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을 드러내놓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합니다. 잘난 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시골에서 서울로 옮겨도 정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한국을 떠나 캐나다 나라라고 하는 이 밴쿠버까지 오셔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당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아내한테 그냥 화내고 분풀이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식들한테
그냥 욕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업이심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은 내 것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러나 실패했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 없는 자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믿음의 삶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근을 통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을 통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 왜냐하면 아내를 팔아먹고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사라의 몸을 통해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삭이 태어나야 될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 내 자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가 세상에 함부로 내 몸을, 내 삶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걸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너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날 몸인지 아느냐? 이삭이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 이삭이 태어날 그 몸을 세상에 바로에게 팔아먹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요 저희요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네.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재앙을 누구에게 내려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되는데 왜 바로에게 내려요, 재앙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잘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 누구 편들어요? 자식 편들어야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땅 끝에 거할지라도 너희가 거기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들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가요, 땅 끝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성전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바로를 꾸중하시고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내 편. 마지막으로, 기근이 왜 존재하느냐? 기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말씀에 따라 나왔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라 해서 했는데 이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그런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오늘 바로에 일어나는, 바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을 붙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편이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기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20절에 1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느 정도였어요? 풍부하였더라.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